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들려준 말씀이에요. 이게 들으면서 읽으면서 느끼셨는가 모르지만 그때 당시 이런 지식을 가질 사람이 있었을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더 사실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무려 세 차례에 걸친 욥과 세 친구의 변론 3장에서 31장까지, 그리고 중재자 엘리후 네 차례에 걸친 중재 33장에서 37장까지, 이것이 끝나고 여전히 욥의 고난의 문제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노력은 변론과 격렬한 논쟁을 가중시킬 뿐이며 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중재도 감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좁힐 수 있는 간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든 노력이 한계점에 도달한 시점에 욥이 그렇게 대면하기를 고대하던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이러한 모습, 폭풍우와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이런 상징들의 모습으로, 에스겔에게도 그렇고 엘리야에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미세한 음성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신 게 욥은 자신이 고난 중에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께 따져 물을 기회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무지함과 한계,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광대하심과 절대 주권에 대하여 더 크고 깊이 깨닫고 알아갈 뿐입니다. 본문은 특히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아닌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친밀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친밀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가 이 욥기를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호칭하는 이름이 1장, 2장을 보면은 여호와로 나오다가 쭉 37장까지는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히브리어 보면은 엘로힘이 있고 뭐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호칭들이 있거든요. 여호와, 야훼, 엘로힘 막 이런 게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엘로힘을 쓰고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야훼라는 이름을 쓰는데, 야훼라는 이름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그러잖아요. 내가 야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모세에게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언약, 친밀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제 사실 이렇게 친밀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시고 피조물인 욥과 하나님과 관계이신데 그 자녀를 타이르듯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무지함과 무능함, 유한성의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2절은 하나님께서 무지야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껏 욥이 하나님에 대해 말한 미련한 그런 것들이 미련하고 하나님의 시비를 가려보겠다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의 이치를 반각한 교만한 모습이었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말에 대답하라. 대장귀처럼 허리를 묶으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그잖아요. 큰 결심을 할 때 각끈을 다시 매고 신발끈을 동이고 이런 것처럼 허리를 이렇게 쫄라면서 굳은 용기로 이게 맞서보라는 각오로. 그러나 욥은 대답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하나님 앞이니까 대답할 수 없지만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욥이 한 말들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수많은 의문을 품었던
그런 욥인데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입을 박을 뿐이에요.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이 여실히 폭로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를 상고할 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세계에 대해서 욥의 무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신 당시 욥은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욥은 말할 수도 알지도 못합니다. 또한 지구가 어떻게 그렇게 견고하게 서 있으며 또 세상이 창조되던 때 새벽별과 하나님 아들들이 기뻐 찬양하던 그 모습은 어떠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그런데 교만방자한 현대 과학은 과학이 정말 자기들이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제 뭐 거의 밝혀진 것처럼 그렇게 창조의 기원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것일 뿐입니다. 극히 일부를 가지고 전체인 양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천재 아인슈타인이 아인슈타인인가요? 정확히 발음이 안 되네요. 어쨌든 그 천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천재도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무언가 이 세계를 만든 조물주가 존재한다. 신이라고 말 안 했지만 그냥 이게 우연하게 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계가 있고 계획이 돼 있고 이게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현대 과학은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할 때 믿음 안에서 보여질 뿐이에요. 여러분 창조를 믿어요? 믿어요? 진짜 믿어요? 창조된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 믿는다니까요. 진화설을 믿어요. 그게 더 과학적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 11절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스림에 대해 말씀합니다. 바다는 창조 후 셋째 날 창조되었는데 태에서 터져 나온 것 같았다. 또 바다는 구름의 옷을 입고 흑암의 강볼에 쌓인 듯하다. 이런 표현은 그 마치 어린아이를 이렇게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바다를 다루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한 광대하고 이런 거센 바다를 그렇게 다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어요.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지 당연한 거야 생각하던 일들이 당연하지가 않은 것들이라고. 제가 낚시를 예전에 많이 다녔어요. 바다 낚시, 그 갯바위 낚시. 보면은 파도가 막 밀려올 때요, 그 거센 파도가 이렇게 슉 밀려오면요, 금방 와서 저를 삼킬 것 같아요. 근데 딱 갯바위 옆에서 탁 치고는 슉 다시 내려가.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딱 정한 거리가 있고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0.000 우리가 수치도 개살 없는 오차만 생겨도 이미 우리는 끝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아시는군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지 알아요? 그냥 웃으면서 사시죠? 위에서 인공위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 지붕 위에.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계를 제공합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 끝이 안 보이잖아요. 이유도 알 수 없고 그 죽음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도 또한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 있고 정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막 아무런 것처럼 막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1, 2장에서 보면은 사탄이 욥을 시험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잖아요.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마라. 사탄은 생각할 때 지 마음대로는 것 같지만 지금도 그래요. 지 마음대로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때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건 알고 있어요.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자기가 끝날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언젠지는 모르지만.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 15절 새벽과 아침을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 욥이 새벽과 아침이 오게 하는 현상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욥이 일상에 맞는 아침, 욥이 그것은 훨씬 이전의 일이며 아침과 낮과 밤의 시간을 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13절 15절 하나님께서 명하사 아침이 오게 하시고 또 밤사이에 악행하던 자들이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땅은 밝은 빛을 받아서 마치 진흙 위에 밝혀진 도당 자국처럼 그들의 행위를 밝히 드러낼 것입니다. 욥은 그가 일상으로 맞이하는 새벽과 아침이 하나님의 신비한 선미 속에 오게 된다는 사실과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각하면 오늘의 일상, 지금 우리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새벽 예배에 나온 것, 이런 모든 일상들이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의 오묘한 그 섭리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마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때는 아침이 새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냥 아침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11장 17절 16절 17절은 바다와 사망을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번 바다의 근원과 바닷물의 순환 작용, 사망의 문, 죽음의 비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비밀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무지한 욥이 참된 지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자신에게 왜 고난을 주셨는지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욥은 아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그랬었구나 깨달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19절 21절은 주야를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19절은 강령과 흑암이 서로 집을 바꾸어 왕래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20절은 주야의 교체 현상을 인간이 알 수 없음을 표현합니다. 21절은 만약 욥이 이러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면 스스로 하나님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실 때에 자기도 존재하였다는 것처럼 말하는 거짓말이 되는 셈입니다. 욥은 알 수도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22절 30절은 기상현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욥이 기상현상의 변화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질문하십니다. 눈과 우박, 폭풍과 폭우, 우레와 번개, 비와 이슬방울, 월음과 소리의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아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그 큰 우박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냥 이긴 거 있죠. 그건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그 큰 우박이 우리 농사 짓는데 우리 집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웬만한 지붕은 그냥 작살날 거예요. 다행이지요. 다행이지요. 감사하잖아요. 저 이 말씀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차 가지고 오는데 갑자기 큰 우박이 뿡 떨어져 봐요. 지붕 구멍 뿡 뚫려갖고 그냥 여기 못 왔어요. 그렇잖아요.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사실로 받아들여져요? 뻥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게 그게 거짓이 아니냐면, 여호수아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 우박이 뻥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일상으로 보고 있는, 또 사람들이 뭔가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비행기 했다 뭐 해가지고 비가 오게 하고 막 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이제 기상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어. 뭐, 또 일기예보를 하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 다 예상할 수 있어. 다 하지만요, 그건 어디까지나예요. 어디까지나 일부. 여러분, 그렇게 그 뛰어난 인간이 그 조그마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지금 완전히 해결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31절 38절은
천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욥은 묘성, 삼성, 복도성 등의 별자리와 신비한 별들을 운행하는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아시고 이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욥은 천지의 신비조차 알 수 없는 빈약한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고난의 신비를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34절 38절은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36절은 가슴속의 지혜와 마음속의 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혜의 신비함은 하늘의 별의 신비함이나 자연의 현상의 오묘함보다도 더한 것입니다. 사람의 그 머리가 얼마나 정교한지 컴퓨터를 어마어마한 양의 그 컴퓨터를 갖다 놓아도 사람의 그 뇌에 그걸 따라갈 수가 없대요. 지금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게 5%도 안 된다. 1%도 안 된다. 천재들이 뭐 5%인가? 이렇게 그 정도를 쓴대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동물들이 막 풀을 뜯고 뭐고 잡아먹고 도망가고 신기하지 않아요? 그 많은 동물들이 그 많은 곤충들이 다 먹고 살고 살아가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자식 새끼 3명인데 그거 먹이 살리고도 뼈 빠지게 일해도 죽을 둥 살둥 살아가는데 그 동물왕국에 나오는 그 동물들 다 먹이고 입히고 그냥 우연인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고 계시다. 또 뒤에 39절 4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물들 사자 까마귀 새끼도 먹이고 우리 또 잠언인가에 보면은 백합화까지도 입히신다고 하잖아요. 모든 것들의 얘기를 핵심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일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그냥 그래 뭐 원래 그런 거야 뭐 진화설에서 많은 것처럼 그냥 우연히 생겨났어. 그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과학이라는 게 우연히 생겨났다고 하면서 진화가 일어났다고 말한다니까요. 웃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런 자그만 먼지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욥이 알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욥이 원인을 알 수 없고 힘든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다 손아에 있는 거고 계획한 거고 그거기 때문에 그것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오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오늘 꼬박했거든요. 꼴딱 졸다가 그것도 다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라니까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무지와 한계를 드러내시고 결국 욥이 취할 수 있는 자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정과 절대 주권에 대한 순응과 기다림일 뿐임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를 찾아오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언약 안에서 욥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살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감사로 사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